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나를 기념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참고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잘 생각을 하시는 분이시죠.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늘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나를 생각을 할까? 시간이 지나면 생각을 할까? 나를 잊지는 않을까? 주님은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기념하게 하게끔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은 그 고통, 너희를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을 잊게 해서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나를 기념하라 하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늘 교육이에요, 교육. 늘 교육을 시키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 교육 속에 오늘 우리들은 신앙이 성장되는 거예요. 몸이 건강해지려면 어린아이 때는 우유를 먹어야 돼요. 우스갯소리로 우유가 있어. 우유가 넘어지면 뭐가 되지? 우유가 넘어지면 뭐가 될까요? 네? 아야? 맞아요. 우유가 넘어지면 아야. 소하고 통하고 있으면 뭐가요? 이건 소통이라는 거예요. 소통. 소하고 통. 주님은 늘 우리들의 이 관계가 소통이 되기를 원해요. 혼자 생각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일들이 제자들과 관계 속에서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볼 때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뜬금없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또 물어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예,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하니까 또 이때는 예수님이 또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내 양을 치라. 또 물어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또 막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몰라요. 뭔 말인지. 근데 오늘 우리들은 알죠. 시간이 지나면 어렸을 때는 어린 양을 먹이라고 세신자가 보면 어린 양을 먹이려면 순전한 풀을 먹여야 돼. 순전한 것을 먹여야 돼. 이것저것 섞은 것을 아기한테 주면 탈락. 그래서 세신자가 오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다른 거 섞어서 얘기하면 이 탈락. 그래서 말씀만 먹이면 돼요. 말씀만. 근데 내 생각에 세신자니까 하면서 조금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 하면서 안 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11조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데 세신자한테 돈 얘기하면 그건 그렇다. 안 한다. 근데 성경은 그대로 먹여야 돼. 그래서 이 세신자가 그걸 먹음으로 해서 그런 거구나 하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다른 걸 먹여가지고 문제가 야기돼요. 말씀 그대로 먹이면 되는데
오늘날 이렇게 교육을 시키지 아니하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위안부 얘기 나온 걸 보셨을 거예요. 위안부 얘기. 일본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매춘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것은 불법적인 연세대 교수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부대 유경 교수는 강제로 끌려간 위안부 피해자는 한 사람도 없다고 거듭 주장을 했고 정의기억연대는 반역사적 공조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돈 벌러 간 사람들이라는 게 나오는 거를 내가 간이서 얘기하겠어요. 그게 무죄가 나왔어요. 근데 뭘 자꾸 질문을 하세요? 강제로 끌려간 사람 한 사람을 10년을 대보세요. 나보고 재판에 없어요. 학문의 자유, 교수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반인권적이고 반역사적인 단어를 투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법원이 어떠한 제동도 걸지 않는 것은 이 반인권과 반역사에 동조하는 판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라는 거예요? 위안부로 끌려간 사람 돈 벌러 갔대. 연세대 교수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정치 세계에 있어서 위에 2%만 2%의 생각을 바꿔놓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주관하게 만들어내면 나머지 부분의 98%는 거기에 동조되어서 삶을 살아간다. 라고 했고. 지금 명재희 교수가 위안부 문제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많은 이 한국의 여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갔어요. 얼마나 끌려갔어요. 근데 이 사람은 돈 벌러 갔대. 혹시라도 그렇게 또 사기를 쳐서 그렇게 간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맞다 하고 재판관이 쾅쾅쾅 또 검사들이 추적을 해서 아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이 없다 라고 해서 기각했다. 다시 말하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나라를 확 바꿔놓는 경기도지사 할 때 김문수 그 양반처럼 또 일본에 있는 한국 대사처럼 이상한 나라를 지금 바꿔가고 있어요. 현재 기본적인 부분에서 다 바뀌어져 갖고 있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어. 심각해요, 나라가. 이런 나라가 너무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오늘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것 때문에 오늘 오후 2시부터 해서 서울에서 집회를 200만이 모여서 집회하자 해서 모여라 해서 집회를 한다. 심각해요. 나라가 심각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다 뉴스 봐서 알고 또 청문회 봐서 알겠지만 이재명 와이프 7만 8천 원 때문에 몇 번? 압수수색을? 130번을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그것 때 130번을 압수수색. 김건희는 한 번도 안 하고. 이게 말이 맞냐는 거야. 너무 말이 안 맞는 그런 형태로 나라가 돌아가고 있으니 모두 심각한 아니야. 그냥 상식선에서 이야기가 오고 가야 되는데
상식이 바뀌어서 지금 움직이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지금만 그러냐? 옛날에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무덤에서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때도 어떻게 했어요? 군사들에게 이 유대인들이 돈을 줘가면서 이 사두개들이 돈을 줘가면서 제자한테 훔쳐갔다고 말해라 라고 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 0.2%만 기독교인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유대인.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아니한 하나님 믿는 그런 아버지가 안 맞는 행동에 믿음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런 걸 너무너무 잘 알아.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잊지 않게. 조금 시간 더 지나면 더 어렵죠. 아까 얘기했처럼 증거를 대라. 증거를 대라고 하잖아. 그러면 본인도 증거를 대야죠. 그들이 위안부로 끌려갔는지 안 끌려갔는지 증거를 대야지. 말을 하는 일이 아니고 그러잖아. 증거를 대라고 이렇게 앞으로도 일어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듯하게 정신을 차리고 아까 마귀가 하는 일은 미혹이라고 그랬는데 그 미혹 속에 넘어가지 아니하려고 한다면 늘 주님을 생각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 6월절 식사 때 이야기죠. 떡을 가지고 축복 기도하시고 떼어 말씀하셔요. 이 떡은 내 살이다 하면서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내 몸이라고 하시면서 그게 참여를 해야 된다고. 성경에 빨리 적응하는 방법은 그 나라 음식을 잘 먹어야 한다고 그래. 그래야 잘 적응할 수가 있다고 그래. 베트남에 가면 향기 나는 야채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야. 근데 한국 사람이 먹기가 좀 고역스러워. 근데 이 향기 나는 야채를 먹어야 모기가 안 나가는 거야. 모기. 그래서 향기 나는 야채들이 향기 나는 음식들이 많다라고 그래. 바나나는 열을 또 코코아는 갈증을 해소시키는 일을 한다. 예수님을 잘 믿는 방법. 예수님의 몸을 먹어야 돼.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 오해를 받게 됐죠. 정말 살을 먹으란 말이냐 하면서 오해를 받게 됐어요. 몸 얘기하니까. 성만차의 떡을 얘기를 하죠.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떡의 의미가 무엇인가? 첫째, 예수님의 몸은 구원의 떡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하셔요. 십자가 위에 그 몸을 이야기해요. 죄의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그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떡을 먹으면 오늘 우리들은 죄의 저주에서 해방을 당한다. 해방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의식에 참배를 하는 거예요. 이 의식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요. 먹는다는 것은 구주를 용접한다. 내가 주님과 이제는 함께 가겠다. 이런 뜻이죠. 영접할 때 그 생명이 나를 변화시켰죠. 예수님을 변화시켜. 어떻게 변화시키냐? 생각을 바꿔주신다. 예전에는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것에 생각이 있었다 본다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생각으로 바뀌자. 어릴 때는 자기에게 맞는 장난감을 원해. 조금 더 크면 또 다른 장난감을 원해. 더 크면 컴퓨터를 원해. 계속 이렇게 변해져 가는 거야. 인생도 역시 어렸을 때는 좀 정할 때는 쾌락을 쫓아가요. 내 나이가 먹고 이제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건강만 했으면 좋겠어. 안 그런가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건강만 해도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건강만 했으면 좋겠다.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정말 나이가 들면서 건강만 하면 좋겠다 하면서 먹는 것도 판맛이 없어서
먹기도 싫어. 걸어다니는 또 힘없어서 걷기도 싫고, 만사가 눈이 흐려지니까 보는 것도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것도 옛날 같지 않으니 별로 관심이 떨어져. 생각이 바뀌어져. 조금 더 지나면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거든요. 영원한, 오늘 우리를 사는 것이 다 누구나 살다 가거든요. 근데 언제 갈지 모르자. 이렇게 생각도 안 했던 김수미 씨가 갔잖아요. 김수미 씨가 갑자기 갔잖아요. 참 감사하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한 5년이나 됐을까? 있지 않아. 그분의 말 속에 잊혀지지 않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았다고 한다면 내가 진작에 믿을 걸. 내가 진작에 믿을 걸. 그랬다 그래. 자, 오늘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꿔주신다는 것. 또 하나는 죄를 멀리하게 된다는 것. 또 새롭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 옛날에는 이 세상 것을 위해서 엄청 힘을 쓰면서 살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늘의 소망이 있으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을 살지 않았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삶을 살았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12 제자들이 가는 유대만 이 세상 것을 좋아하다가 그렇게 갔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살다가 갔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 모든 고통을 당하면서 살았던 이유는 이 세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며 살다가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생각이 바뀌어지면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온전히 그래서 영접을 해야 돼요. 믿음과 영접은 다르죠. 온전한 믿음이 온전한 영접이에요. 그리고 배부르게 먹어야 만족하는 믿음도 있어요. 그리고 배고프면 짜증과 불평이 일어나는 믿음이 있어.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면 짜증과 불평이 늘 일어나요. 육신의 몸도 배가 고프면 만사가 귀찮아. 배가 부르면 넉넉한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믿음도 충만했을 때는 늘 하나님을 원하는 그런 삶을 살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짜증, 불평, 나 원망하며 삶을 살아. 또 출애굽한 백성들의 원망한 것처럼 늘 온전히 영접하지 아니하는 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삶을 살다 보니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짜증한 삶을 살았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의 원망이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잘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버려버려야 되죠. 또 예수님의 몸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했어요. 영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이 살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해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 내 영혼이, 내 생각이 건강해야 되거든요. 생각, 하나님 아버지만 믿고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고 사는, 이게 건강. 육신이 아플 수도 있죠. 근데 마음이 병들면 문제가, 마음이 병들면, 마음이 악감하게 미혹되면, 옛날에 오늘 장로님처럼 마지막 하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 너희도 믿지 마라, 이러고 가는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병이 들면, 오늘 영접하지 아니하면, 이 영접한 사람만이 알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범사고 잘 돼가는 그런 삶을 살려면 생명의 떡, 예수님의 말씀을
늘 먹고 살아야 돼. 그리고 매일 먹어야 한다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밥 한 끼 먹고 평생 사는 사람은 없어. 오늘 우리 말씀도 그래. 말씀 한 번 보고 평생 사는 사람은 없어. 매일같이 먹어야 해. 매일같이. 처음 먹는 것은 자녀로 출생할 때죠. 처음 먹겠죠, 그때. 그래서 계속 먹어야 성장하지. 그때 한 번 먹고 밥 먹으면 죽어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계속 먹지 않으면 영원히 죽어요. 영원히 죽으면 구원의 기쁨도 모르고요. 자원한 심령도 모르고 살아요. 그리고 아까 마귀 사단에게 미혹되어서 이것이 하나님은 믿는 애야 하면서 살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애야 하면서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매일 말씀을 먹고 기도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무엇인지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야 돼. 오늘 마가복음 23절 14절 다 같이 작도하겠습니다. 또 단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언약의 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약속의 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떡을 나눈 후에 잔 포도주를 마시면서 감사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셔요. 이 피는 언약의 피다라고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약속이라는 말인데 다시 말하자면 성경 말씀에 언약의 말씀들이 참 많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다음에 내려올 때 똑같이 구름을 타고 내려오겠다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언약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오는 거예요. 또 성경 말씀에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한다. 비판을 받지 않냐고 비판하지 말라. 이것도 약속의 말씀. 네가 비판하면 너도 그렇게 당한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도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좋은 것을 심어서 많은 것을 거둬야 된다. 떡을 나누는 포도주 감사하게 제자들 주시고 다 이를 마시겠다는 약속. 너와 나와 관계가 그냥 관계가 아니고 언약의 관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 마시겠어요. 근데 유다도 먹긴 먹었는데 유다는 약속의 말씀을 잊지 못했죠. 안타까운 다 이를 마시네. 한 잔을 돌려가면서 마셨어요. 연합이라고 하나 되면 이렇게 개성이 강한 제자들 많아요. 피로 하나 된 자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해서 예수님과 하나 된 거예요. 예수님 고린도전서 12장에 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다, 지체다 이야기하면서 손이 발들어 뭐라고 할 수 있냐? 같은 몸인데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예요. 이제는 예수님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몸이고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이 있을 수가 없어. 절대 분열이 있을 수가 없어. 다 각각 지체로서 각각 맡은 바 직분에 따라서 일을 해가면서 사는 거야. 눈을 입도록 너는 그 쓸데없이 먹는 것만 하냐? 라고 하면 안 되죠. 왜냐? 입이 먹었을 때에 눈이 건강해져. 그래서 두 발, 두 다리가 건강해져. 근데 그걸 핀잔하면 안 된다. 너는 보기만 하고 일을 안 하냐?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입이. 근데 눈이 아무것도 안 보이면
먹을 걸 찾을 수가 없어. 다 귀하다는 거야.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공동체로서 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인식하시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대접하는 그런 삶을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성격이 매우 까다로운 자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당신의 피로 받아주시면서 하나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주님처럼 용납하면서 삶을 살아야 돼요. 많은 사람이 흘리는 피라고 이야기해요. 죄 사함의 피라고 얘기하죠. 구원의 피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은 다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간 사람들은 주님의 피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행하는 거예요. 가는 유다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는 유다처럼. 가는 유다는 안타깝게도 주님의 살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주님을 어떻게 죽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상 것이 돈을 얼마나 많이 받을고 영광한 사람 그래서 하나 되지 못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늘 들었다고 한다면 과부와 가난한 고아들을 돌봐가며 삶을 살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 유다는 회개를 하면서 돈을 쓱싹 해가면서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주면 얼마나 좋겠냐 하면서 이야기하잖아. 근데 그는 도적이라 그걸 어떻게 하면 내 걸 만들고 영광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 고아 갈고를 들고라고 하는 말에 전혀 따르는 못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가룟 유다처럼 다른 행동을 해서는 안 돼. 예수님이 우리의 몸이며 우리의 머리며 우리의 몸이고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손발이 움직여야 돼. 그래야 건강해져. 유다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였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죠. 언약을 맺은 관계였어요. 신에서 율법의 수혜와 동의를 해서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너와 나와 관계 언약이죠. 언약. 너는 이렇게 지키면 내가 네 하나님이 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했어. 너는 모든 과일을 다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과일만을 따먹지 말아라. 이게 언약이에요. 그러면 나는 너를 늘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네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게 해주겠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왜 그 많은 과일들을 놔두고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냐요. 언약을 깬 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않았어요. 사람께서. 그래서 그 죄의 대가가 유리하게 신세가 되고 노동하니 신세가 되고 영원히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삶을 우리 스스로 깨어서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게 되고 또 그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는 역사의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또 생명의 부활이 아닌 심판의 부활로 일어난다. 그러면 오늘 이 언약,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관계를 잘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지키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꼭 하나 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었다. 살아가는 것이 죄였어요. 하나님께서 더 안타까워하셨죠. 옛 언약 대신 새 언약을 그래서 세워주셨죠. 그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다시 새 언약을 맺었죠. 옛 언약 대신 새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의 언약의 피가 있는 자, 이 인자는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아요. 그리고 그의 몸은 계속 먹는 자로서 정말 건강하게 살 수가 있죠. 영적으로도 성장해 가는 그런 삶을 살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피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나도 주님을 위한 풍성한 삶을 사시길. 오늘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은 나를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을 잊지 아니하는 오늘 성산의 가족들이 꼭 드셔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때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것이 다응답 받아서 해결받는 주님의 자녀로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